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새벽에 특별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또 직장인들이 많고 또 가장 용이한 시간,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래서 저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 하시면서, 그러나 내일부터는 또 새벽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또 묵상함 가운데 서시고 또 직장생활 또 일상생활 잘 하시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특별 집회를 합니다. 제가 특별 집회를 하면 특별히 참 이렇게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담이 있었냐면, 제가 어제 잠을 잤겠죠. 오늘 일어났는데 잠을 정말 너무 그 꿈에 시달려서, 어떤 꿈이었냐면 7시 30분에 특별 저녁 집회가 있는데 제가 7시 20분에 지금 다른 지역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달려서 막 오는데 하여튼 계속 뜀박질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니까 다행히 새벽이 아니라 저녁인데 또 꿈이었고, 이게 부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는 만큼 또 말씀을 잘 풀게 하셔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듣는 자의 또 열심과 또 받는 자의 열심이 잘 부딪혀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가 아니라 빈 무덤, 부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다 십자가 묵상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도 주일 말씀이나 수요일 말씀에도 고난을 접해서 많은 설교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찬송할 때도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은 굉장히 많지만 부활에 관련된 찬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찬양은, 또 부활 설교는 부활절 하루만 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으로 적절히, 이것은 아마 맥가이버 칼이 아닌가. 여러분 맥가이버 아세요 혹시? 예전에 우리 맥가이버라는 그 사람이 영화에 나와서 그 맥가이버 칼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맥가이버 칼이 나와서 거기에는 뭐 병을 딸 수 있는 칼도 있고 자르는 칼도 있고 또 돌리는 칼도 있고 여러 가지 칼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은 맥가이버 칼과 같습니다. 이 둘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부활보다는 십자가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2025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빈 무덤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만 이 부활장을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의 빈 무덤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파스칼은 마음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외모를 화려하게 가꾸고 또 다양한 경력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인간의 그런 삶 가운데 많이 비어있는 공허한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텅 빈 무덤 가운데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물을 쏟고 피를 쏟아서 그의 삶을 비워서 무덤을 채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로 우리 인생을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우리는 빈 무덤의 승리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와 정말 맞닿아 있는, 우리가 오늘 죽어도 내일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이 부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와 좀 그런 확고한 믿음을 오늘 이 첫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좀 세워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앞에 서야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장례를 봤지만 부활을 아시는 분과 부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지막 얼굴은요, 이그러져 있느냐 평온하느냐. 저는 정말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 장례를 할 때 뭐 임종 예배라든지 또 입관 예배도 그 영안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 빈소에서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임종 예배도 아주 많이 드렸고, 그리고 입관 예배 또한 그 밑에 빈소 영안실에 가서 그 시신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이 없는 자가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이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의 그 책에 보면 오빠와 여동생의 그 태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지금 뱃속에 있는 애들 둘이 얘기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죠. 오빠가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지. 탯줄만 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딴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동생이 말합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우리가 어디론가 다른 곳 말이야. 이곳과 다른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오빠의 말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말합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말해줄게. 또 있어 오빠.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말이야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오빠가 말합니다. 엄마라고? 야 뚱땅지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도 나도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너한테 불어넣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굉장히 나쁜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여동생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주고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도무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을 가지고 부활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이런 가설들, 이론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4가지 정도의 부활을 무시하는 그런 부인하는 이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졸도했다. 졸도설입니다. 예수님 졸도설. 그래서 서늘한 곳에 두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시신 도난설입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간 다음에 헛된 풍설을 퍼뜨렸다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화설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에 의해서 다 뜯겨서 먹이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미화하기 위해서 부활을 꾸며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은요, 환각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미친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다가 환각 체험을 했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설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했던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에 의한 가설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한 부활에 대한 다양한 증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활이 진실이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뭐 분위기에 따라서 부활 아멘이라고 했지만 당장 오늘 죽어서 내일이라도 또 우리가 정말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증언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경에 의한 증언이 있습니다. 변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에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번 주간은 제가 저기 있네요. 참고 말씀을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을 이번 주간은 좀 잘 가지고 오시고 성경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바울의 증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성경은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삼으셨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것을 계속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구약에서부터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목격자에 의한 증언도 변증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자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성경을 가지신 분들과 요거는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서도 보였고 12제자도 받고 동시에 500여 형제가 받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받고 그 위에 모든 12제자와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부활이 증거될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문헌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두세 명이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을 채택해 주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500여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일반 역사에서는 이 신약 성경보다 신빙성이 훨씬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그 일대기를 쓴 사람은, 전기를 쓴 사람은 아리안이라는 사람과 플루타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가 BC 23년보다 무려 400년 이후에 이 알렉산더의 대왕에 대한 전기를 쓴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삼국시대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 뭐 을지문덕, 계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김유신의 그런 삼국 통일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 써놓았습니다. 언제 썼냐면은 500년 뒤에 그 고려 시대 때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 동안 의심받고 계속 무시당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성경의 기록은요, 불과 30년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수가 목격되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고대 문헌은 없는 셈칩니다. 그리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400년 후에 써져 있는 한 인간의 인간사, 그리고 500년 뒤에 써져 있는 그 어떤 역사를, 그걸 믿으면서도 30년 후에 써왔던 증인들이 있는 그 말씀, 그 역사적인 사실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확실하게 목격자에 대한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에 의한 변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합니다. 지금 겨울 동안 다 죽었던 풀들이 봄이 되면 싹이 나지 않습니까? 다 파릇파릇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씨앗이 땅에서 죽어서 그 다음에 죽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따가 35절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가 기록했습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다, 부활은 자연의 이치다라고 자연의 현상으로 그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의 헌신에 의한 변증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언했겠습니까? 그 증언이 헛된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전했다면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뭐 하려고 저렇게 뭐 고난주간이라고, 지금 추운데 얼마나 춥습니까? 갑자기 4월에 저녁에 나가고 뭐 새벽에도 가고 주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나는 저 사람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왜 애씁니까?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증거로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이 장을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납득할 만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높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믿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유대교에서 굉장히 출중한 아주 명망 있는 사람으로 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고생이라는 고생, 앞에 개자를 붙여서 개고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자격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릎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빈 무덤에 의한 변증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빈 무덤에 대한 역사는 길게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보게 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가 봤던 그 빈 무덤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볼 텐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빈무덤 우리가 비어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 사실은 거기는 성지가 되어야 됩니다. 비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거기에 죽으셨으면 그 성지 중에서 가장 큰 성지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 죽으신 그 무덤이 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그 성지는요, 그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흔적 없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무덤에 대한 이 변증이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가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토요일, 오늘 말하면 토요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날이라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교회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비었으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 빈무덤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왜 굳이 사복음서에는 여인들의 부활의 그 첫 목격자로 그들을 내세웠냐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에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백 명이 있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만지기도 했고 만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논리와 논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변증할 수 있는 어떤 부활의 사건들, 그런 어떤 변증들도 5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빈무덤 사건과 부활의 연결점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런 현상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장 5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5장 58절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15장을 다 할애해서 썼는데 마지막 결론인 15장의 마지막 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형제들아 견실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지금 수고하고 있지만 헛되지 않아. 하나님이 다 갚아줄 상급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그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에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어. 우리 그거 믿고 같이 달려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그러므로 58절 말씀의 시작을 그러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 변증과 소망의 기초에서 부활의 믿음과 삶을 그들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그 믿음 위에 부활의 반석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이 생이 전부의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편하고 화려한 길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금 화난다고, 조금 손해봤다고, 조금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 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장례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예.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제가 방금 주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 일에 힘쓰다 페리슈오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많이 한다. 무엇을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 부활의 사람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만 힘쓰고 용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어와 행동과 목적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성도의 5가지 기둥에 그 기둥을 5개 쭉 세우고 헌신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지붕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폐단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 화려한 땅 고린도 교회는요, 파당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우상 제물 먹는 문제가 있었고 결혼 문제가 있었고 은사를 막 자랑하는 문제가 있었고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 주의 일이 아니다. 다 너네 개인적인 일 아니냐? 스스로의 어떤 위신과 체면과 자기를 들어 세우기 위한 그런 사람의 일뿐이 사람의 일들로 다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이 고린도전서가 15장에서 부활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의 끝에는요 헛됨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내일은요 오늘 부활을 살 때 그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로 살아야 돼요. 오늘 부활 신앙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일 부활을 장담하고 믿겠습니까? 오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앙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눈 딱 떴을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하루를 여셨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빈무덤 사건을 보는 이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요 눈을 딱 떴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주의 일을 위하여 벌떡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하여 벌떡 가야 되는데 나도 좀 빨리 좀 쉬고 싶은데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편한 삶은요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을 품는 그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부활을 살 때 우리는 내일 부활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이 오늘 평범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내 안에 꺼져버렸던 이 부활 신앙 우리는 십자가는 얼마나 많이 묵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하는 그 눈물이라면 우리는 울고 있지만 속은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3 자녀를 두고 있습니까? 취업을 앞둔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까? 아직 결혼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 문제 때문에 지금 다투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 신앙으로 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다 완성시키실 그날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부활을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또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정말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만 이 고난주간에 기도를 깊이 하는 것 저는 아마 이 고난주간에 부활을 풀 거지만 설교를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아마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불러보시고 또 배워보시고 저 가사의 신앙이 나의 또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어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 없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